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 특별히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를 보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염려와 근심, 그것을 넘어서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져도 우리 삶엔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없인 그 누구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 탓인가? 누구의 죄인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묻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일이 빨리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작은 힘밖에 되지 않겠지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빠른 치료와 전 세계적 안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 나가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할 수 있지만 아직 절반이나 남은 것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빌립보서가 편집되어 있다, 여러 개의 편지였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직접 본인 손으로 썼다기보다는 누군가 찾아왔을 때 구술을 합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하루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적어 나가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한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요즘으로 표현하면 자매들아,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자매 형제들아,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형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시는 관계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상의 호칭들이 들어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친밀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호칭이 있는 거예요. 관계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의 호칭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룹이 생겨버리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호칭하죠. 근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됐다는 것은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같아서 마치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아니면 몇십 년을 알아온 것처럼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계죠.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혈연을 뛰어넘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세계교회는 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의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보고 싶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중반에 넘어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이건 좀 확신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빌립보 교회가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수고롭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롭게 계속 얘기하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서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나 계속해서 몇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오이코스 영혼을 돌보는 목자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사를 하지 않으면 직분을 드리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금지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돌보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거나 회복하지 못해서 최소한 직분자라면 이 마음을 가져야 하진 않는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사역이나 직분 때문에 그 본질이 가리워질 수도 있어요. 서로를 돌아볼 때마다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가, 내가 기도해 줄 것은 무엇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날까요? 이 은혜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요동치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관계에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물질, 관계,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 기간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한 가족들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형제 자매님을 보니 기뻐 죽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되게 좋아했던 게, 교회에 가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하하하 막 예? 지금 여기 확 터져 나오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힘든 일이 많은데, 피곤한데 주님 안에서 만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믿음의 가족, 우리 신세계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 있다면 가능해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꿈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빌립보서 3장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신앙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3장의 전반부는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고, 또 3장 중후반은 반율법주의에 대한 조심,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지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인과율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 잘못했나 보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사실 세상의 논리죠. 인과율로 따지면 이 안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과율을 여기다가 원인과 결과 때문에 복받고 심판받는다 딱 들이대면 저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우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은요, 복받는 조건, 복받지 못하는 근거가 나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정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행동, 나의 실천, 나의 섬김이 마치 그 모든 것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오해됩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 우한의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차 변이를 거쳤다고 하죠. 막 가리고 있지만 9만 명 이상 감염된 것 같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도요, 이 바이러스 같아서 변이를 자꾸 일으킵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변이해서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자기 공로와 자기 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왜요? 난 잘하니까, 난 열심히 하니까, 난 최선을 다하니까. 나의 신앙의 스펙이 좋아서 상 받고 복 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또 다른 부작용, 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아유, 저것들은 저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날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랑, 자기 성취의 신앙으로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의 어떤 예배, 헌신, 헌금, 선교, 사역, 봉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데 나의 열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른 변종들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침묵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뜨겁게 기도해야만 신앙적인 만족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때는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 강조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말씀을 강조하면 말씀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말씀은 알지 못하고 진리의 표대는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밸런스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에서 나온 변종들, 사실 지난 2000년간 보면 사실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의, 내 공로를 회개해야 됐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더 제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느끼거나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킨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면은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게다가 초대교회는 나중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동안 나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번제물도 잡고 애썼고 맨날 기도했고 헌신했는데, 저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니 이게 말이나 돼? 그럼 저 사람이 나랑 똑같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본질은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여길 수 있지? 여러분, 할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창세기를 요즘 우리 큐티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할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시죠. 사실 그때를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 한 장 차이인데, 한 장에 한 절 차이죠. 한 절 차이의 기간이 13년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시죠. 너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해. 너 사레 말고 사라 해.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면 어디서 왔든 종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듯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은혜를 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옆에 와서 밥만 먹어줘도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요즘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오늘날 우리가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나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느꼈어요. 근데 세리장이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나쁘게 여기는 것도 알고 자기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절반 내놓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리장,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세금 징수하는 이 세무 공무원들은 도급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딱 1년에 정해진 것만 로마에 내면 나머지 걷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동족을 얼마나 쥐어짰겠습니까? 그렇게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건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속건 제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예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만약에 물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너 4배씩 안 갚으면 큰일 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찾아가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가장 크게 누립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장이가 가장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냐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본질상 우리가 원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이 믿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품꾼들 품삯 주는 이야기들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아침이 되면,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녁부터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오늘 혹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될 거예요.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사람 9시에 나오자마자 그 인력시장에서 제일 먼저 일꾼으로 써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금까지 했었던 걱정, 오늘 하루는 내려놓을 수 있죠. 좋은 남편도 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삼겹살 먹어야지. 근데 누군가는 오후 5시가 되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사람도 일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일당이 8만 원이라면 5시에 온 사람한테도 일당을 8만 원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주셨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9시부터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5시에 왔는데 8만 원이네. 최소한 난 오늘 10만 원 넘어가구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8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 속에 유대인들처럼, 아니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아?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도 그 순간 다 쏟아버렸습니다. 9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이 가운데는 오후 5시가 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속의 논리가 들어오면 이걸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람이 주인 돼서 해석하는 순간 그렇게 변질됩니다. 반대로 이 오후 5시의 사람, 창녀와 세리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창녀와 세리가 오히려 천국에 가깝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와 열심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주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꽤 많은 분파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주일 성수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감격스러워 주일 예배 드릴 땐 여러분 우리 어땠어요?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1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비슷한 파들이 있죠. 11조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파, 사역 많이 해 파, 사역 오래 해 파, 모태신앙파, 큰은혜 간증파, 죽었다 살아나 파, 큐티 꼬박꼬박 해 파, 선교 구제 봉사파. 은혜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변질되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미 받았던 은혜와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 모든 예배와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이 예배와 헌신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혹시 흔들릴지 모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확신 가지고서 또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제가 볼 때 욕한 것 같아요. 욕하듯이, 조롱하듯이, 그 율법주의자들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아멘. 개는 누가 개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하죠. 본인들도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높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 모르고 너를 높이고 다른 사람 낮추는, 개라고 부르는 너희야말로 개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심한 욕한 거죠.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전력 질주해 간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으니까 선한 일 했다고 생각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행악한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여러분 이건 할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할례는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정체성, 증표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몸을 상해하는 것, 이걸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맞붙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바알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아무 의미 없는 자해, 할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육체의 할례는 자해 같은 거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여기서 육체란 자기가 앞장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의 모든 모습을 말해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흔들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한번 얘기해볼까? 스펙? 나도 만만치 않어?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래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그리고 다윗의 지파죠. 거기다가 메시아가 태어났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람들에겐 그랬나 봐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이름 지을 때 누구 짓고 싶었겠어요? 어떤 이름? 사울. 바울의 이름이 뭐죠? 사울. 베냐민 지파에 나 이렇게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야? 빌립보 교회는 이민 교회죠. 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이 세 가지는 선천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 나 가지고 있어. 이거보다 큰 거 있어? 거기다가 바리새인은요, 열심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권력도 가져서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최선. 거기다가 율법 중에 안 지킨 것이 없대요. 사람이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할 수 없는 것, 나 이렇게 한 사람이야. 처음 세 가지는 선천적,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요? 개라고 말한 거예요. 행악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삼가라라는 것은 조심해라라는 뜻인데, 잘 계산해보고, 잘 두들겨보고, 잘 검토해보고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건 자랑할 것, 이 앞에 것 다 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근데 그것을 해로 여겼대요.
유익과 해. 근데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하면 8절에 마지막에 가면 그리스도를 얻고의 얻고랑 같은 단어입니다. 유익이 카르도라는 헬라어인데 그거를 동사형으로 한 것이 얻고예요. 원래적인 의미를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윤을 챙기다, 수익을 남기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는 것, 내가 참는 것에 집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자랑껏 다 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왔더니 저울이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 것을 다 얻었는데 두들겨보고 계산해보고 계산기 막 다 두들겨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개역 개정 번역이 여러분 이걸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해 놨어요. 진짜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압도적인 가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자랑할 것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엄청난 믿음 가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압도적인 가치와 유익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 압도적인 가치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이뤄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내가 가진 이 의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다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죠. 그런 무너진 우리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공로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성취를 얻으면 기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어려워진다면, 혹시 내 기쁨의 실체는 주님이 아니라 나인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사역이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성도들이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헌신, 사역, 열심을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친절해요, 선교해요, 큐티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봉사해요, 찬양이 좋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세계 교회가 하는 모든 헌신과 사역과 선교는, 섬김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요, 찬양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고 나의 의를 세우게 하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빌립보서 3장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와 함께 나의 공로, 나의 의를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연약함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레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